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민수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실증이 나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브엘 지방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도록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솟아나는 우물물을 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인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인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땅을 정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래서 시온 왕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래서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온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넓은 땅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시온 왕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왕의 땅이 그 영토였던 헤스본 등등 여러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잘 알고 있기도 한데요. 다윗과 또 다른 저자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도 있고 또 고난이나 갈망이나 또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또 제약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믿음 안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시편의 저자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삽,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등등 그들의 삶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와 아저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젊은이와 아저씨. 택배가 왔을 때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띵동 하면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내 문 앞에 놓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끝난대요. 근데 아저씨들은 택배가 왔습니다. 띵동. 누구요? 택배 왔습니다. 어디 가볼까 하면서 모든 이야기에 노래, 그러니까 멜로디를 붙인다는 거예요. 굳이 그냥 어디 한번 가볼까, 무슨 택배가 왔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디 보자 하면서 그 말에 멜로디를 붙인다는 거지. 아저씨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아저씨들은 작사랑 작곡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십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하면서 그냥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아마 아저씨들이 작곡한 곡은 50곡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불러보라고 하면 다시 못 불러본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만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이것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특별한 의미 없이 부르는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이 된다면 그 노래는 100만 장 이상 팔린 다른 노래보다 값지고 귀한 나의 고백이며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불렀다라면 이제는 그 흥얼거림이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서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나의 간구를 올려드림으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